코로나 시대 속에서 맞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날이 오늘이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재해가 많았던 해입니다. 심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업인들이 피해를 보았고, 또 양식업들 하는 분들은 큰 파도에 양식장들이 떠내려갔고, 많은 그물들이 떠내려갔고, 그 모든 기본적인 이 생산 모든 시설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더욱이 이 폭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블랙홀이 되어 방송에 다 비추이지 않았지만 태양광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과일들이 따로 떨어져 팔지 못하게 되었고, 또 농산물들은 수해를 입어서 쓸모없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농부들은 꿈을 잃어버렸고, 어업인들도 탄식하며 슬픔을 코로나에 그냥 다 숨기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또 인하여 문을 닫게 되고, 경제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아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아프다 보니 아프다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될 곳이 교회인데, 이번 코로나는 교회에게는 특별한 코로나예요. 불교의 절에 가면 코로나는 없고, 교회 오면 코로나가 있어요. 천주교는 코로나가 없고, 교회는 코로나가 있어요. 좀 이상하죠?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괜찮은데 교회 와서 밥 먹으면 코로나가 있어요. 이게 매스컴에서 만들어 놓은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이렇게 처음 터졌을 때 세상은 자기들의 이익과 관점에서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잣대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시절이 와도 변하지 않는 잣대가 있어요. 그게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정신을 지켜가야 돼요. 신앙 정신이 무너지면 교회에 나온들 의미 없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사스처럼, 메르스처럼 한 1, 2주 귀찮게 하다가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두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둥, 제한하라는 둥, 갑자기 공무원들이 교회를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연히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혹여 자기가 감염될까 봐 알아서 교회 문을 닫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 40%가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 이자를 내지 못해서 부도가 나서 경매에 나오기 시작하고, 적은 교회들은 그냥 월세금 내지 못해서 문 닫게 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감염을 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고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정신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이럴수록 교회는 힘을 모아 기도하고 이 나라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오도록 위해서 예배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가 왕성했었을지라도 20명 이하는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20명 미만의 교회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일명 패밀리 처치죠. 집안에 있으나 5명이고 교회 와나 5명이에요. 그럼 집에 있으면 안 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걸립니까? 당연히 가족들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지켜야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정신이 썩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서 그런다고.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일부러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게 되고, 요즘요 중고 폐기물이나 중고 매매 센터가 폐업을 한다잖아요. 왜냐하면 식당, 회사 이런 것들이 줄 폐업을 하다 보니까 그 폐업한 가구들을, 의자들, 책상들, 뭐 이렇게 식탁들 쌓고 쌓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폐업을 한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쌓였는지 셀 수 없이 많다 보니 그것은 다 그냥 코로나에 묻혀버려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떡국을 열어보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풍요의 계절, 축복의 기간인 이 추수감사절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성도들 건강 지켜주셨고 또 사업장 지켜주셨어요. 나는 병원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비인후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정형외과, 뭐 한의원 이런 분들이 다른 병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수익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가슴이 떨려서 못 물어보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3월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격리를 강조할 때 우리 50일의 기적을 시작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 부분, 저희 가까운 분께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연기하라는 둥 뭐 한다는데, 이게 제가
20년 동안 일밤마다 예배를 드리는 걸 내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정말로 힘들게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근데 50일의 기적은 오픈해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누나가 전화해서 우리 가문에 네가 뭐 우째 샀고 네 무너지면 우리 가문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 가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래가지고 뭐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문자하면 답도 안 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요즘 안 와요. 나 그때 정말 고민했어요. 저도 힘겹게 인생을 살아왔고, 교회를 코로나가 이래서 감염이 딱 돼버리면 정부가 그냥 불때처럼 쑤셔버리잖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국은 눈치 보느라고 우한 폐렴이잖아. 원래 이게 전염병은 발생한 지역의 이름을 넣는 게 통례인데, 그 통례를 깨고 코로나19라는 이름 붙여서 중국 이름도 못 붙이게 하잖아. 우한 이름도 못 붙이게 하잖아. 그런데 교회가 발병, 여러분, 교회에서 진원지가 된 곳 단 한 명도 없어요. 바깥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일부 감염을 시킨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가 발원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몇 명이 이렇게 나오면 교회 발 이래가지고 교회 간판 목사 이름까지 쉐일 텔레비전 삐짜쌌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대한민국 땅에 있어요. 천주교나 다른 데서 가면 종교단체에서 일어났다고, 발병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교회가 걸리면 간판까지 다 해서 교회를 갖다가 완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교회 핍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습니다. 정부든 개인이든 권력자든 교회 핍박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두겠냐고. 잠시 풀과같이 풀에 꼬가지만 금방 쇠사나여진다고 했어요. 어쨌든 저는 망할 각오를, 내가 예배 드리다가 내가 망하면 내 망한다는 각오를 했어요. 딱 했어요. 난 올인해버리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점점 더 잘되게 하고,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새 성전은요,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위치가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내가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 송도에 3천만 원 들고 와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잘 나간 교회가 된 것은 뭐냐면, 늦게 왔잖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 교회보다 예배를 성실하게 드린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날그 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배가 축복이라고, 예배가 형통함이라고, 예배가 기적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중단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비대면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배는 비대면이 없어요. 예배는 대면이에요. 하나님과 대면, 성도 간의 대면, 목사와의 대면. 모이기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하고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응? 아니, 생각해 봐요. 자기 가족들 교회야 집에 5명이 있는 것과 교회에 와서 5명 있는 게 뭐가 달라? 진짜 그런 겁니까? 불교는 코로나가 없고 교회는 코로나가 있습니까?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괜찮고 교회 가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개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집에 있는 게 괜찮고 주위에 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두루사 교회 안의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을 시절이 없애버리라고. 진짜로 여러분 기도대로 된다고 우리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 놀래요. 뭐 어떤 새로운 신비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바뀌잖아. 할렐루야. 그런 분들 많다니까. 내가 한두 사람이어야 말을 안 하지.
주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지금은 이 시대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와 그리고 종교적 타락과 영적인 무분별함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이럴수록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정의로워야 되는 거라고. 바른 길 가야 되고. 우리가 잠시 이렇게 코로나19 교회가 핍박을 좀 당하고 있는데 이거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농사는 타작을 해야 농사의 끝이에요. 타작하지 않으면 벼를 곡식을 그대로 두부리면 다 썩어버리고 새들과 짐승 다 먹어버려요. 곡식이면 타작을 해야 돼요. 교회도 타작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쭉정이 알곡과 함께 내버려두면 쭉정이가 더 많아져 버려요. 그 잡풀들이 곡식을 이겨요. 벨 때는 베고 뽑을 때는 뽑아야 돼요. 타작할 때는 타작해 도리끼가 두드리 패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사실은 여러분 교회 수가 많다고 교회도 아니고 교인 수 많다고 성도들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영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짝한지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가 쫙 드러나잖아요. 쫙 드러나잖아요.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 어떻게 하느냐고. 딱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이런다. 목사님 교회는 이미 소문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예배하고 많이 모이겠죠. 왜 자기들은 안 돼? 우리도 좀 나는 만족 못해요. 곧 완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가 예배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공무원들 정부에서 못 가게 하지, 기업인들 못 가게 하지 하다 보니까 눈치 보고 선생님들도 못 가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애따블에 계속 옵니다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체질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 예수 믿고 예배 장소에 가면 걸려 죽여버렸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다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됐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믿음과 예배를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한 해 동안 뭘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인 거지만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세 가지. 첫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배를 보니까 예배가 호흡이에요. 생명의 젖줄이더라고. 예배만 여러분 제대로 드리고 있으면 인생 바뀌어요. 환경 바뀌어요. 사업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축복도 없고 성공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가에서 일어나서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것 딱 한 가지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코로나 전국에 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겁먹고 안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목사가 겁먹고 예배를 스스로 문 닫으면 난 이해를 못하고. 목사가 왜 됐는데? 초대교회들은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 다니엘 예배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예배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쓰시는 거예요. 껍데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너무 사회적인 분위기가 험악해서 좀 예배를 좀 쉴까, 저녁 예배라 좀 쉴까 하다가 내가 20년 동안 지켜온 이 예배를 쉰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쉰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군대 가면 일주일 정도 되면 정말 힘들어서 그냥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게 아까워서 끝내는 사람 많아요. 그 심정을 내가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예배가 본업이라고.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마귀 새끼들은 말을 잘 만들어.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 예배는 대면이 원칙이에요. 하나님과의 대면, 목사와의 대면, 성도와의 대면. 대면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영성 쫙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 그건 이해하지만 하루속히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엊그저께 저 멀리 계신 분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일 때문에 멀리 지방으로 내려간 분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가 너무 그립다고.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 우리 50일에 기적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는데 꼭 이렇게 업로드된 영상을 보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일을 쉬어서 영상으로만 영상하는 뭐라고 그러노? 본방송? 실황 방송을 보는데 너무 감격이 됐다고 울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영상 실황만 봐도 감격을 하고 우는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내 감정과 내 현실과 관계없이 예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덧없는 영광이고 덧없는 축복이고 덧없는 상급이에요.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는 사람들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의 병들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오고 현실이 바뀐다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빙 돌리면서, 목사님, 참 그 말 듣고 내가 이 희한한 감정을 느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목사 보고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려주는가 보다. 그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로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근사님들이 교회 가서 펑펑 울고 온다는 거야. 뭉그러 잠긴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온다더니. 끝까지 예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을 드리고 숨쉬고 호흡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게,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감사해야 돼요. 성전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주님의 몸에 쏟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나 주시는 기회이거나 아무에게 주시는 축복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동체에게만 그런 영광을 주더라고요. 교회는 목사의 집도 아니에요. 목사의 직장도 아니에요. 목사의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새성전 부지는 종교 부지로는 가질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열어놓은 거. 이제 가서 보시라고. 이게 내 말이 맞는. 그 다음에 장소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부흥 안 될 수 없. 세계 앞에는 22만 평 공원이 다 교회 앞마당이 되어버리고 그 전국이 다 볼 수 있는 장소고 아파트로 둘러싸이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전용 도로가 있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볼 때 저기로 이사 가면 신원조회를 해야 되겠더라고. 인터뷰하고 교회 등록시켜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으로 지으라고. 주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일하실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소리 없이 짓잖아요. 지금 교회가 나자빠지는 시절인데 우린 짓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 짓는 것 같아요. 말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 굿이에요. 지금 이런 데 짓냐 마냐 그냥 가요. 예배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일하면 주님 우리 일 하셔요. 그래서 헌금도 우리 건축헌금 작정도 안 하고 건축헌금 하란 말도 안 하고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말고 싶은 사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모여 그 성전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고 향기가 가득 차 있고 감사가 가득 차 있고 아마도 인천에서 제일 큰 평수의 건물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지어놓으면 아무도 없는 성전이에요. 아무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성전이 될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 누가 헌금한 거 누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말은 안 하는데. 미국에 가면 로버트 슐러,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분은 영웅이었어요. 로버트 슐러 드라이빙 처치 크리스탈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양반이 비대면 교회를 지은 거야. 뭐냐면 자동차를 딱 타고 바깥에서 딱 있으면 자동차 안에서 주파수 딱 맞춰가지고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시도했다고. 그러니까 연인들이 막 수영장 갔다가 팬티 입고 예배 드리고 이제 별짓을 다 했다고. 그 교회요 무너졌어요. 전 세계에다가 후원자를 다 해가지고 자기 교회 크리스탈로 쫙 교회 벽을 유리로 쫙 덮었어요. 근데 돈 내는 사람들은 거기다 이름 박아줬어요. 누구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앞에 저희 교회는요 사람은 있는데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교회예요. 일은 척척척 지내가는데 누가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진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무슨 잡음이 있고 무슨 소리가 있고. 내가요 이 교회 지을 때 성도들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했어요.
업자를 선정할 때도 우리 성도들 다 배제시켰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난리 나지. 다른 교회는 성도들끼리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그러지. 어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도와주실 축복을 받으시라고. 꼴랑 몇 푼 벌자고 서로 시험 들고 그럴 거 뭐 있어. 설교도 전혀 모르는 사람, 목사님 아는 사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인이에요. 나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딱 전혀 모르는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말씀은 드려도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백억짜리 공사하면서 그런 사람, 목사님 대한민국 어디 있겠어? 조금이라도 뭔가 이익 보려고 그러지. 나 그런 거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나도요, 이 건물질 1차에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나 비록 돈 없어도 거전 사람 있는 거 다 청산하게 만들고 정정당당하게 사야 된다. 싸게 살려고 한 거 없어요. 그냥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축복인데 뭘 그래.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모르니까 말이 없지. 어떤 교회는요, 설계를 놓고 싸워가지고 1년, 2년을 싸웠더라고.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마음이 맞아지느냐고. 저는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나는 구상한 것도 없어요. 경제청에서 잘 만들어주더구만. 경제청에서 전문가들이 다, 우리 교회는요,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전문가들, 교수들, 건축학 교수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자리가 송도에서 제일 좋은 무슨 자리? 랜드마크래. 랜드마크라서 3면이 정면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설계 사무실에서 조망가도 한 거 싹 바꿔가지고 저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지. 우리가 뭘 알아? 그냥 주님께 몇 개 뿌리는 거지.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수준에서 이렇게 갑작스레 부흥됐지만 이 수준의 축복이 있고 또 성전이 지어지고 지금보다 5배 내지 10배로 확 커지는데 여러분 그 수준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사랑을 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축복의 요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건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코로나는 지나간다고. 그 지나갈 때 조용히 건축해 놓으면 딱 끝나고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보여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모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잡음없이 척척척척척 잘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꿈 없는 인생은 죽은 거예요. 교회는 꿈을 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등불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선배에 대하여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으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을 견인하게 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결과 교회가 부흥되고 힘이 생겨났다고. 그런데 그 부흥된 교회의 힘으로 뭘 했느냐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를 제대로 했나? 사회를 제대로 봉사했냐? 사람들을 제대로 길러냈냐? 전부 다 자기 성공을 노래했다고. 교회 성장하기, 나도 그걸 배우는데 그저 교회만 크게 짓고 크게 세우는 것만 꿈을, 여러분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죠. 우리 교회는요 성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교인 늘리는 일을 하는 거 봤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런 거지. 우리는 개척부터 목숨 걸고 선교했어요. 빚내가며 선교했어요. 10년 만에 개척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우리 교회보다 이보다 더 큰 건물 3개, 4개를 세부에 지었어요. 학교 세우고 체육관 짓고
고아원 짓고 교회 짓고 교회 12개 짓고 돈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니까 주셨다고. 우리 교회 현장보다 큰 선교 현장에 세부에 가 있다고. 세계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해놓은 교회 있는 거 가서 보시라고. 개척교회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망했어요. 더 짧은 내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저는 이 사회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불의할까? 왜 이렇게 자기 이만 추구할까? 내로남불로 채워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사욕을 취할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편가리를 할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욕할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 교회가 사람 지도자를 만들어 세상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판검사가요, 교인들보다 불교 신자들이 더 많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교는 그들이 공부할 때 가난하니까 절에 가면 공짜로 먹여주고 공부할 수 있는 거 제공해 줬잖아. 그러니까 절밥을 먹고 공부해서 판사가 됐어. 교회밥을 먹고 공부를 하게 만들어 줬어야지. 헌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우리는요 진짜 빚내가면서 학교 세우잖아요. 필리핀 학교 세우잖아. 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새성지는 국제학교 들어가요. 그게. 그럴 때 난 최대한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서 좀 재정이 있고 큰 교회면 건물 자랑하지 말고 사람 수만 명 모인 걸 자랑하지 말고 그 힘으로 장학관도 만들어서 머리 좋은 놈들 불러들여가지고 밥 먹여주고 임료도 등록금도 주고가지고 공부시켜서 판검사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장관 만들면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추악한 것은 교회 책임이라니까. 자기들 배 채우다가 이 짓을 하잖아. 나는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 아이들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지도자로 딱 세워 나타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올 거예요 진짜로.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 다 나올 거라고. 교회에서 팍팍 밀어줄 거라고 진짜로. 여러분 축복만 받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새성전에는요 아이들 노는 놀이방도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있자 이렇게 이제 뭐 이따 펑펑 튀고 막 안전하게 하는 거 있더구만. 내가 가서 봤어. 교회 안에 그거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제일 꼭대기 가장 경치 좋은데 학교 국제학교 집어넣어 놓고 좀 이제 애들 많아지면 옆에 이제 건물 하나 또 다시 세워가지고 전용 학교 세우고 다 할 거예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아이들의 꿈.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엄마 나 조금 있다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러더래. 왜 그랬더니 태어나자마자 새성질에서 자라려고. 아니 자기들 애들끼리 가서 봐도 보이는가 봐. 아니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라고. 지금 공원이 11월 달에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이 된다는 그 공원이 쫙 있지. 물이 들어오지. 와터프론트 파크라고 그러나 그걸. 그 공원이 우리 교회 앞에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용도로에 있지. 유해 안경 하나도 없지. 근데 내 걱정이 공원에서 놀다가 예배 빠질까 봐 문제. 그러다가 물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예배부터 드리고 공원 산책하고. 여러분 내 지금부터 이야기할게. 예배 드리고 산책하고 집에 돌아가세요. 아멘. 이제 교회 1년 내내 식당 운영해주고 하면 막 아이들 진짜 천국이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때 되면 교사들도 외국인들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만년 놀러가지고 국제화 만들고 필리핀도 데리고 와서 수영시키고. 필리핀 수영하러 가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시설들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지. 춘천 갈 수 있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제가요 그 모든 원동력인 예배에서 나오는데 이제 저쪽 가면 1000명 지하 1층에다가 1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1000명씩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성령 받고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50일의 기적은 본당 3000석이니까 3000은 쫙 해서 본당 30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영상과 수만 명이 함께 쫙 예배하고 한국을 견인할 수 있고 세계를 견인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날이 곧 온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뭘 구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춘천에 성전을 새로 우리가 올해 지었는데, 짓고 그 뒤에 한 몇천 평의 땅을 갖다가 남겨놨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땅, 호반, 거기에 뭘 지려면 실버타운을 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아지면 갈 수 있게끔 만들라고. 지금부터 이런데 뭐 자기 부모님들 오신다고 이야기한대. 근데 그거는 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응? 그러면 여러분 연세 많으면 가장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요 연세 많아서 불행해지더라고. 낯선 사람 사귀지 못하더라고. 근데 이런 춘천하고 우리는 한 교회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서 섬기고, 같은 목사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있지. 가운데는 다 연못하고 꾸며가지고 강변 쫙 보고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주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케어하는 교회나 만들 거예요. 이미 환경은 다 만들어졌어요. 10년 다 만들어져 있잖아. 이제 짓기만 하면 돼. 짓는 거는 땅만 있는데, 땅, 그 좋은 땅이 있는데, 짓는 거는 알아서 지으라고 하면 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We have a dream. 멋있지? We got dream. 감사하세요. 나는 주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성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 나라를 움직일 힘이 있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성전 지으면 그 힘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을 길러내야 돼. 국제적인 사람을 막 길러내야 돼. 통을 키워야 된다고. 큰 걸 봐야 된다고. 큰 것에서 나는요 외국 바다가 너무 좋은 게 다 커. 고기도 크고 조개도 크고, 대왕 조개 이만한, 우리나라는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 수경 쓰고 바다 들어가면 우리나라 고기들은 너무 약삭 발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담냐. 외국에 가면요 고기들이 이만한 것들이 슬렁슬렁 만져도 만져진다니까. 나 잡아 먹으라고. 그 눈먼 고기들이 외국 가면 많아요. 온 세상의 주인 됩시다.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회,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나는요 우리 교회로 인하여 나라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위대한 교사,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의사, 위대한 박사들이 막 나오게끔 만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보게 만들 거예요. 그 보면 아이들에게 딱 보여주기만 하면 찾아가요. 보여주기만 하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꿈꾸면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되더라고. 교회는요 욕심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문질고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살리는 주역이 된 교회, 꿈꾸는 교회. 아무쪼록 이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예배를 지킬 수 있게 감사하고, 새성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꿈의 요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